한 사람의 새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시대를 살면서 누구나 다 크고 작음은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다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흐름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전성기가 있었다면 아주 바닥을 치는 침체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든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이 반복되면서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성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너무 침체에 빠져서 곧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회복되어서 꺼져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어서 또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엘리야지만 그에게 나타난 세 가지 얼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엘리야의 화려한 전성기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요새 스타니 레전드니 이런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재미있는 것은 누구나 다 영웅이 되고 싶고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없겠습니까? 나는 그런 걸 싫어. 다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에게 최상의 상태를 한 번쯤 갖고 싶은 것이 다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영웅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웅은 시대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는 영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에 조용기 목사님 태어났다, 영웅이 안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안산에 제일 큰 교회를 세우신 김인주 목사님 동산교회를 세우셨죠. 저하고 절친하니까 너무나 잘 알지만 그분이 지금 이런 목회한다면 지금 같은 교회 안 됩니다. 그 시대에 그 목회가 먹혀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교인들에게 또 늘 내가 축복 기도할 때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시대를 읽어내게 해주십시오. 시대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서핑이란 거 알죠? 서핑. 파도 타는 거 있잖아요. 웨이브. 우리나라에는 그게 서핑할 수 있는 바다가 별로 없습니다. 동해 바다가 약간 있는데 이번 호주 갔더니 정말 서핑하기 좋은 바다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서핑은 타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물결을 타야 됩니다. 물결을 못하면 물 처박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난세의 영웅이 되고 싶다면 꼭 시대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 시대를 읽어내고 시대를 감당할 수 있다면 서핑도 마찬가지로 내가 타는 게 물결이 나를 띄워주는 거거든요. 시대가 나를 영웅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볼 때 시대를 못 읽어냅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있지 않습니까? 남이 하는 건 나도 하면 그것 망하는 겁니다. 온천이 튀김집이잖아요. 지금 튀김집 열면 망합니다. 온천이 카페잖아요. 지금 카페 개업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블루오션은 시대를 읽어나가고 시대에 꼭 필요하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스타가 되고 된 이유가,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갈멜산이라는 게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불의 종, 능력의 종 등등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태어난 시대에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아주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고, 하나님은 아주 단단히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을 내려가지고 아주 전부 다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악순환이 겹쳐가지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더 진노하시고, 그런 상황에 태어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셔서 우상을 타파하고 크게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 올까? 시대를 읽어내야 됩니다. 시대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초반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때만 해도 엘리야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를 내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를 내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이 비를 주겠다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비 얘기도 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판을 벌립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쾌락의 신이거든요. 풍요와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가 극치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벌리게 해주세요. 아, 좋겠다. 어디서 할까? 갈매산 꼭대기에서 합시다. 그렇다. 재미있는 게임 같죠?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나오죠. 거기에 엘리야 동상 있잖아요. 거기에 바알 성인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이 몰려왔고 수천 명의 백성들이 구경꾼으로 몰려왔습니다. 850대 1이 붙은 겁니다. 만에 하나 거기서 바알 신이 참 신이라면, 당신의 신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당신 신이 진짜 신이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불을 내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불이 내린 사람이 진짜 신입니다. 좋다, 해보자. 숫자가 많으니까 네 먼저 해라. 그래가지고 850명의 선자가 자기들의 방법으로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면서 그들 방법으로 제사를 지냈지만 한나절 내내 쌩구슬해도 끔쩍달싹도 하늘이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자기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이 진정한 신이라면 불을 보내셔서 바로 당신이 참신인 것을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에서 불로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대낮에 하늘에서 시뻘건 불이 내려와서 주변에 물을 태우고 재물을 다 태워버린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우상은 우상일 뿐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제 입증된 가운데 4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뿔뿔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추종하는 제자들과 함께 저기 골짜기에 찾아가서 850 목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경 나온 수천 명 가운데 한마디로 레전드가 됐습니다. 영웅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최고의 영웅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직 전성기를 맞지 못하신 분들은 전성기가 한 번쯤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올 수 있나요?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시대를 감당해야 됩니다. 시대를 읽어내는 비결 중에 가장 좋은 비결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바로 출발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분명하게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롱런하고 싶으신 분들은 늘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설교 오셔서도 어떤 분들은요, 그분 여기 안 계신 거 얘기합니다만 설교 딱 시작하면 눈 감습니다. 진짜 확 집하고 싶을 때 있어요. 어떨 때는 오신 것마다 감사하죠. 그러나 똥도 애기 똥이 달지 어른 똥은 냄새 고약해요. 직분자가 졸면 참 이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꼭 교회 속을 썩입니다. 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설교 딱 시작하면 집중합니다. 그런 사람은 삽니다. 따라합시다. 들리면 산다.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전성기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아멘. 조윤기 목사님이 천막성전에서 목회할 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는 이 한 구절이 그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삼박자 구원을 가지고 세계를 흔들어 보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성기는 말씀이 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우상인 바알이라는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덤벼들어서 다 목을 쳐버리잖아요. 우리가 시대적인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미가 우상이야. 교회를 안 나오냐니까 축구 찬다고 안 나오는데 축구가 우상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했어요. 주여 제발 비 좀 오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니까 축구협회 회의한다고 안 나왔대. 우상입니다. 우상. 애가 우상이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보다도 먼저 간 거 다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싹 정리했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비 왔나요? 아닙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게하시 보고 야 비가 오냐? 하늘이 쨍쨍거리는데 또 기도합니다. 또 나가봐라. 여전히 쨍쨍거린대요. 7번을 기도할 때 게하시가 저쪽 서쪽 쪽에 구름 한 점 보입니다. 됐다. 비가 온다.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을 들어서도 그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적인 나의 가장 화려한 얼굴을 갖고 싶다면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대를 읽어내고 따라가시면 서핑에서 물결이 나를 치게 세운 것처럼 이 시대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뜨는 신문들은 다 똑같습니다. 시대를 읽어낸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못 읽으면 항상 물먹고 처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뒷북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용어로 레드오션을 버리고 블루오션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 좀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좀 남이 하는 거 하지 마. 그건 피 튀기는 거야. 꼭 필요하지만 남이 하지 않는 걸 찾아가면 룰룰랄라 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블루오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업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신 분도 항상.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의 얼굴이 최초로 권고하고 꼭 주구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가 침체기를 맞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섬겼던 선지자가 다 목뱀을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얼마나 우상을 잘 섬겼더니 요새 말로 평신도 전국연합회장이요. 평신도 전국연합회장이 자기 그 다 죽였다니까 독이 올라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9장 1절에 한번 1절 2절 보십시오. 예언자를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알려줬더니 이세벨이 2절을 봅니다. 심부름 보내가지고 네가 내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내게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재앙도 받겠다 하면서 그냥 여자가 도끼가 올라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보시면 전혀 다른 엘리야가 보입니다.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서 도망을 갑니다. 뭐 하려고 도망가요? 목숨 살리려고 도망갑니다. 여기서 18장의 그 대단했던 엘리야를 상상해 보세요. 칼을 들고 850 목을 치고 막 여호와의 불이 내리고 막 수천 명의 박수를 치고 했던 그 대단했던 엘리야의 얼굴과 죽이겠다니까 무서워서 골짜기로 계곡으로 신나게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의 얼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굴이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어려운가. 3절을 보면은 18장에서 그 대단했던 엘리야의 전성기의 모습과 18장은 어느 날 갑자기 꾀죄죄하고 초라하고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영웅이 자기 목숨 지키려고 도망가고 있는 여기 3절 보십시오.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여기서 한번 보세요. 두려워서라는 단어 급히 일어나 세 번째 목숨을 살리려고 네 번째 도망하는 엘리야. 아마 우리 인혁 간사 같은 경우는 연극을 하니까 얼굴 표정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성기의 모습도 깨재재재한 모습을 얼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걸 못하게 그냥 말로만 표현하는데 한번 그 같은 엘리야지만 18장의 엘리야와 19장 초의 엘리야는 너무나 다른 얼굴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엘리야를 망가뜨렸을까? 무엇 때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렸을까? 침체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열심과 욕심을 구별 못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과 욕심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하면 상을 받지만 욕심으로 하면 병을 만난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과 욕심을 지난주에 그렇게 갑자기 죽었던 그 친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수없이 쉬어라
쉬었다 해라. 건강관리 해라. 검진 좀 받아봐라. 얼마나 부모님이 말씀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사업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이 중독성이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좀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팍 무너져 버린 것은 피로가 누적된 겁니다. 이 친구가 강남에 사업하면서 집은 남양주에 있더라고요. 2시 반에 자는데 신호가 온 거예요. 와이프가 깨웠겠죠. 딱 이상이 있으니까 바로 119 불러서 싣고 남양주 옆에 구리 거기 병원으로 달려가 차 안에서 간 겁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이쁜 섹스가 결혼하면 뭐합니까? 자녀 낳으면 뭐예요? 강남에 사업장 있으면 뭐예요? 그로 인해서 부모, 형제, 아내, 자녀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너무 슬프니까 아예 말을 못 고쳐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갑자기 오나요? 이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갑자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인을 주세요. 수없이 주십니다. 사인. 작은 신호를 줘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보면은 자동차에 센서가 있어요. 요새 차들은요, 자동차 바퀴에 바람만 안 맞잖아요. 에어가 센서 딱 떠요. 다 곳곳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곳곳에 센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사인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사인을 들으셔야 되고 무시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가 하는 거예요.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악순환을 버리고 좀 좋은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귀를 막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 사인을 주실 거야. 작은 사인을 주실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사역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공부도 중독성이 있고요. 목회도 중독성이 있고 사업도 다 중독성이 있어요. 조금만 더 죽는 거예요. 근데 터진 다음에는 회복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예요. 그렇게 박수치고 영웅은 만들었지만 영웅을 돌보는 일이 부족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은 목사가 열심히 하니까 아우 잘하네. 저 그 당시에 잠시 4시간 반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맨주먹에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니까 가진 것 없죠. 실력 없죠. 때울 수 있는 건 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배정욱 권사님 신혼 때 진덕이 신혼 뱃속에 있을 때 저분을 처지동 살았거든요. 월피동 처지동까지 새벽마다 내가 차량 운전했어요. 차량 운전 제가 했어요. 찬송인도 내가 했어요. 설교 내가 했어요. 교회 청소 다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영혼 돌아오고 한 영혼 재밌으니까 몸이 죽은지도 모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없는데 번아웃이래, 탈진이래. 그때는 교회가 조직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못했어요. 제가 41살 때 한참 젊을 때 아기 둘 놔두고 제가 죽어가니까 우리 아내가 지금 얘기하더라고. 밤에 잠을 못 잤다고. 우리 남편 죽으면 어떻게 하지? 저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교회를 누구에게 넘겨줄 것만 생각했어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후배
주변의 친구들, 목사들을 계속 떠오르면서 이분에게 넘겨줄까, 이분 넘겨줄까만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침체 원인이었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작은 신호가 들리신다면 더 무너지기 전에, 더 깨지기 전에, 더 슬픔이 오기 전에 이 신호를 잘 받아들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검진도 하셔야 되고 관리도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70대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 70대로 들어가 진입하신 분들 중에서 약 안 먹은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약 먹어요. 고혈압, 당뇨는 기본이고. 근데요, 약 먹고 지탱은 좋지만 죽을 때 편하게 못 죽습니다. 작심을 하시고 나는 70대 들어갈 때 어떤 약도 안 먹고 진입하리라 라고 결심하시면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49살 때 한 번 더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41살 때 쓰러진 게 혼이 덜 났나 봐. 그래가지고 49살 때 쓰러졌는데 얼마나 살이 57kg 빠졌어요. 머리카락에 툭툭 부러져요. 이렇게 다 망가졌어요. 그때부터 갑상선 기능 항진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몸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다 병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수면제를 의지하고 잠을 자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다 병들어가지고 예배가 다 죽어버리고 기도가 다 죽어버리고 교회는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얼굴이 피어나질 않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제 모습은 얼마나 비참한지.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 울었대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 피쩍 말라가지고 설교 마치고 인사하는데 벌써 울었다. 한번 이 몸이 57kg 빠졌으니까 얼마나 삐쩍 말랐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교인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 없잖아요. 우리 아내는 아내대로 과부될까 봐 걱정되고 애들은 철없으니까 뛰어다니고. 이게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어려운 얼굴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전사님이었던 이명자 전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외람되지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음악에서 쉼표 하나는 작게 보이지만 그 쉼표 때문에 음악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쉬면서 하셔야 돼요. 그게 저에게 사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인이 제게 안 들렸어요. 쉬면서 목회, 그건 배부른 소리야. 쉬면서 목회, 그건 큰 교회 하는 소리야. 나는 지금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음악에서 쉼표는 음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제게는 명언이었고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병들어서 누운 다음에는 힘들어요. 눕기 전에 이 말이 들리면 관리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 도장 찍기 전에 부부관계를 회복해 나가세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에 신앙생활 점검하세요. 아멘이시죠? 깨진 다음에는 너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때부터 교역자 보건주일도 더 철저하게 챙기게 됐고 안식월도 갖게 됐고 그렇게 남복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좀 보실래요? 그 얼굴이 지금 침체기 같아요. 전성기 같아요. 여자들은 화장을 덮어버리게 모르겠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엘리야에게서 볼 수 있는 얼굴은 회복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중에서 많은 단어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 단어가 있는데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를 생각해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죽어가는 중환자실의 환자도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로 앙상했던 그 해골 군대도 성령 바람 불어서 가죽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뼈들이 군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큰 시험이 들어서 더 이상 교회 안 다녀요, 이 집분 때려칠 거예요 하신 분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 더 좋은 일꾼으로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그 가시덤불의 그늘 밑에서 한번 가보시면 노대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맨 가시야, 가시. 거기에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거기 앉아있는 엘리야를 얼마나 꾀지지 합니까? 거기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하나님 버려두지 않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5절,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 보세요.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노랫나무 아래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심부름꾼인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회복하는 방법이 참 재밌어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볼펜 있으면 밑줄 쳐보실래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러죠. 깨워주죠. 그리고 눈 떠봤더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운 과자,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죠. 그래서 그는 먹고 마시고 잠이 들었죠.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먹고 동그라미, 마시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잠, 이렇게. 여러분 제발 제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요, 약이 발달하니까 틱하면 약을 챙기거든요. 약 먹지 마세요. 약 먹으면 안 됩니다. 약 좋은 게 아니에요. 틱하면 병원 가는데 병원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든 그 오묘함을 어떻게 인간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왜 병이 온지 아세요? 생활의 리듬이 깨진 거예요. 리듬을 회복하면 건강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리듬은 딱 세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고 자고. 시작. 먹고 마시고 자고.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 더 할까요? 먹고 마시고 잘 배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병이 오냐? 잘못 먹는 거예요. 잘못 마신 거예요. 잠이 부족한 거예요. 배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약으로 때려치우니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어젠가 우리 아내가 목장 모임은 나보고 농산물 센터 좀 시장 좀 보라 따라가 운전을 갔어요. 나오면서 우리 아내랑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농산물 센터 앞에 한연이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 단골로 다닌 집이거든요. 항상 침 맞으러 가고 거기서 약도 타다 먹으래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일하는 수간 의사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가신 분이 그래가지고 약도 공짜로 많이 줘요. 원장님 허락해 줘요. 그냥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여보, 우리가 자연 치유를 배우기 전 저기 참 자주 갔었지. 우리 아내 하는 말이 저기 안 가고 겨울을 넘긴 적이 없었지. 근데 자연 치유를 배운 다음부터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거기를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궁금하죠? 자연 치유가 뭐냐? 무슨 특별한 법이 있냐? 아니에요. 자연 치유는 간단합니다.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마시는 걸 잘 마셔야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그리고 배설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몸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볼까요? 먹는 거 개판이 개판. 완전히 개판입니다.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밤늦게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얼피동 살 때 나가보면요, 밤 10시에 나가보면 길가에 삼겹살 쫙 꼬먹고 앉아 있습니다. 소주에 삼겹살에. 밤 10시에 소주 삼겹살 먹고 자면 밤에 뱃속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다 썩습니다. 이거 고기가 썩어요 안에서. 그러면 전부 다 독이 돼가지고 온몸에 독이 퍼집니다. 당장에 안 나와요. 쌓이고 쌓이겠죠. 독소가 쌓이면 다 병입니다. 마실 때 물을 마셔야 되는데 사이다, 콜라, 딥다 들이캡니다. 여러분 다 병입니다. 이거 그렇게 독을 들이다 퍼 마시죠. 그런 음료수 들이다 마시죠. 대변, 소변이 뭘로 나오겠습니까?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 지금 건강으로 부변나가죠. 다 보세요. 반드시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수면량이 가장 작습니다. 밤늦게 자고 아침 일 나가야 되니까 잠이 모자라잖아요. 이게 피로가 누적돼 가지고 전부 다 독이 돼버립니다. 수면량이 가장 긴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가장 장수 국가입니다. 일본은 비만도 별로 없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이번 호주 가봤더니요, 선진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오후 3시에 퇴근해요. 저녁에 9시에 우리는 9시 초저녁이니까 걸으려고 밖에 나가서 골목에 가보니까 다 자. 골목에 불 켠 집이 간혹 거의 없어. 다 자. 9시 되면. 야, 이러면 건강하지. 자연 치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저녁에 먹을 바에는 먹지 마세요. 차라리 저녁에 일찍 소식하고 뱃속을 깨끗이 비우고 주무셔야 됩니다. 아멘. 물은 생수 이상 좋은 게 없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잠 충분히 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으십시오. 저절로 몸은 좋아지고 병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라고 돈 벌어갖고 죽으라고 약 먹는 겁니다. 의사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대모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또 밖으로 싸움하고 있는 거지. 우리 모두 약방에 약 사러 가지 않고 병원에 신세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회복을 한 가지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여기 깨워준다는 말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루만짐이라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목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목장에서 우리가 삶을 나눌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들어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부모와 자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질하지 말고 들어주고 격려하면서 비전을 찾도록 세워주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살잖아요. 칭찬을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어?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깨워주고 세워주면서 애야, 갈 길이 많이 남았다.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일어서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회복되어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작. 아이 할머니들, 아이 나 늙으면 죽어야 돼. 새까만 거짓말입니다. 노처녀들, 아 나 시집 안 가. 거짓말이에요. 장사가 밑가고 판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갈렙처럼 여호수아서 14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85살 되었습니다. 85세 때 11절에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합니다. 지금 힘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갈렙 같은 건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황유영 장로님 보시죠. 80대 후반인데도 건강하시잖아요. 허리 꼿꼿하잖아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장로님 장가 가도 돼.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건강하십니다.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 뭐 염색만 해버리면 저 해관이 형님 같지 뭘. 머리 허이니까 아버지 같지. 건강하십니다. 우리 건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생활 리듬을 바꿨더니 17년간 먹었던 갑상선 약을 끊게 된 겁니다. 지금 약 하나도 안 먹습니다. 우리 약으로 병원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생활 리듬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음식 잘 골라 정시에 정량을 잡수시고 제발 청년들 쓸데없는 거 먹지 말고 그거 뭐 이거 들고 다니는 거 유행이더만 새끼들 뭐 이게 유행도 개딱 같은 유행이더만 그냥 생수병 들고 다녀 생수병. 아멘. 그리고 제발 좀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면서 독소를 빼내면 건강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지금이 전성기 같습니까? 침체기 같습니까? 회복기 같습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내 몸이 지금 가장 좋은 상태다 그러면 관리를 잘 하셔서 전성기를 오래 가기를 바라고 침체기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1분 정도만 잠시 침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